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해설에서는 부모라면 진짜 누구나 100% 공감할 만한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때로는 우리 영혼까지 쏙 빼놓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10대 자녀 양육인데요. 혹시 매일매일 끝도 없는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네,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기를 험난한 광야를 헤쳐나가는 것에 비유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걷고 계신 그 척박한 광야를 아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생존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생존 지도의 5가지 핵심 루트입니다. 첫 번째, 10대라는 광야. 두 번째, 통제에서 영향력으로. 세 번째, 공감과 인내의 대화. 네 번째, 건강한 독립의 지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실천과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니까요. 무기력한 부모에서 자녀의 독립을 돕는 훌륭한 청지기로 변모하는 이 여정, 저와 함께 끝까지 가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 10대라는 광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겠죠. 10대 자녀를 키운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인내심과 영적인 성숙을 요구하는 광야의 시간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툭하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만의 독립적인 자아를 막 형성하려고 하잖아요. 이때 부모님들이 좌절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시기를 단순히 부모 권위가 무너지는 위기로 보지 않아요.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흔히 10대 시절을 어떻게든 꽉 잡고 통제해야 할 반항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 살펴볼 핵심 관점에 따르면 사실 이 시기는 청지기적 양육의 완성기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 입맛대로 조종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 두 발로 단단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끝마치는 것, 바로 그게 이 시기의 진짜 목표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생각의 전환이 확 일어나지 않나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 통제에서 영향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친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꼭 장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통제를 내려놓고 영적인 영향력으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부모의 힘으로 자녀를 어떻게든 억누르고 통제하려고 하면 결국 거센 반항에 부딪혀서 부모만 절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영향력에 의지한다는 건 자녀의 마음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걸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내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를 통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직접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진정한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부모의 권위가 절대 강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경건한 본보기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자녀한테 덮어놓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과연 내 삶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제대로 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뼈 때리는 조언 아닌가요? 그럼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파트, 공감과 인내의 대화입니다. 사실 겉보기엔 도무지 논리라고는 안 통할 것 같은 10대 아이들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경청과 공감에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은요, 논리적인 팩트체크보다 자기들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받는 걸 문자 그대로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거든요. 자녀가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100번, 1000번 틀렸다고 해도 제발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딱 한마디, 아, 네가 그렇게 느꼈구나 하고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마법 같은 짧은 한마디가 구구절절 늘어놓는 수백 마디의 잔소리보다 굳게 닫힌 아이의 마음을 훨씬 더 활짝 열어줄 겁니다. 그렇게 공감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전달할 차례죠. 너는 도대체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이런 식의 비난하는 언어는 10대들을 바로 전투태세로 돌변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요청의 언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가 연락도 없이 늦으면 엄마 아빠는 너무 걱정이 돼. 다음부터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부모의 감정과 바람을 아주 정중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불필요한 갈등을 확 줄여주는 최고의 소통 기술입니다. 자, 네 번째,
건강한 독립의 지원입니다. 이제 이 광야 여정에서 제일 까다로운 구간에 진입했네요. 10대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사생활, 그리고 가정 내에 지켜야 할 규칙,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잘해야 할까요? 여기서 절대 피하셔야 할 행동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생활 침해입니다. 몰래 방을 뒤지거나 일거수일투족을 꼬치꼬치 캐묻는 건 아이와의 신뢰를 그야말로 산산조각내는 지름길이에요. 대신 건강한 모델링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10대 아이들은 부모가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 즉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부모가 먼저 책을 읽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묵묵히 보여줄 때 아이들은 가장 크고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원리들을 적용하면 아이들의 숨막히는 독립심을 존중하면서도 가정의 질서는 딱 잡아주는 건강한 경계선을 세울 수 있어요. 정리해볼까요? 첫째, 개인 공간과 시간은 철저하게 존중해주세요. 둘째, 귀가 시간이나 식사 예절과 같이 최소한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단호한 규칙을 세우세요. 셋째, 신앙생활이나 공부를 억지로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는 무조건 더 큰 반항만 불러올 뿐이니까요. 어느덧 마지막 5번째, 실천과 기도의 힘입니다. 이제 우리 가이드의 최종 생존 도구들을 꺼내볼 시간인데요. 아이와 든든한 관계의 자본을 쌓고 궁극적인 영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실제 적용 가능한 3가지 스텝을 살펴볼게요. 첫째, 훈계나 잔소리 싹 빼고 오직 순수한 즐거움만을 위한 의도적인 1:1 시간을 꼭 가지세요. 같이 운동을 하거나 맛있는 걸 먹으면서 신뢰의 잔고를 두둑하게 쌓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할 때 아이가 그걸 튕겨내지 않고 받아들이거든요. 둘째는 눈물의 중보 기도고요. 셋째는 부부의 일치된 태도입니다. 부모의 중보 기도는 자녀의 영혼을 덮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청교도 교육의 핵심도 바로 이 눈물의 기도였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요. 10대 아이들은 엄마 아빠 사이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엇갈리면 그 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반드시 아이가 없는 곳에서 미리 대화하시고 징계나 보상의 기준을 딱 통일하셔야 해요. 자녀 앞에서는 언제나 한 팀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 존중하는 든든한 방어벽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여정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와 매일같이 겪고 있는 그 치열한 갈등과 끝없는 피로감을 그저 우리 관계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로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머지않아 더 깊고 성숙한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진통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오늘 해설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10대라는 이 거친 광야는 단순히 말 안 듣고 반항하는 아이를 고쳐놓기 위한 시간만이 아니에요. 이 힘들고 척박한 시간은 사실 부모인 우리 자신을 더 겸손하고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부드러운 손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광야를 지나며 과연 어떤 부모로 다듬어지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꼭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굳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